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 인사하는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굿나잇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로 끝나죠. 조금 더 붙이면 어서 오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만날 때마다 서로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들이 가장 익숙하면서도 그들의 모든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 소중한 단어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그 정의를 보게 되면 이 평화, 피스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쟁이 중단되거나 또 혹은 갈등이 조성된 상태를 갖다 우리가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샬롬은 일반적인 평화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으로 오셨냐? 샬롬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샬롬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BC 1200년을 전후한 소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 촌에서 농사를 짓던 기드온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인물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결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기드온은 그를 감격하여서 제단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지은 것을 우리가 보죠. 성경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사기 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180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샬롬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은 무엇이며 우리가 샬롬을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이 필요한 때는 언제겠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고난이 시작되고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는 샬롬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웃 부족인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의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 행위는 이스라엘을 점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파종할 때마다 낙타 같은 짐승을 거느리고 기습 공격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고 있는 밭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양식도 거두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이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7년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은 기초부터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다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의식주가 흔들릴 때 가장 삶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가다가 햄버거 집에 들려서 햄버거라도 하나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한 적 있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기초, 삶의 마당이 위협을 받고 흔들리는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샬롬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의 은혜는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필요한 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상태를 갖다가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이 샬롬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택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마당에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바로 뭐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죄와 악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고 경계하시는 사건이 바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 없이 회복의 은총은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만이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고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건 뭡니까? 회개의 부르짖음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 부르짖음이 시작됐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삶의 터전이 때로는 위협당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강한 미래를 향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거기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거나 자녀를 야단치고 때론 자녀에게 채찍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합니까? 그 자녀가 영원히 삐뚤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모의 관계와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바른 그 미래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들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그것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파괴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우실 것임이라. 이런 우리 자녀를 갖다가 훈계합니다. 그 훈계할 때 어떤 마음을 합니까? 사랑의 마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야단칠 때 중요할 것은 자기 감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에서 일어난 그런 감정, 그 상처받은 것으로 자녀를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녀에게 뭐가 되냐? 그것은 훈계가 아니고 그것은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 그것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파괴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야단칠 때 그냥 야단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우리가 틀린 건 뭡니까? 자녀들을 야단치고 훈계를 했을 때 그 자녀를 껴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애정을 이 아이에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나의 사랑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성령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안에 이 아이의 내 가슴속에 영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아이의 마음을 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을 중심에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당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흔들리는 삶의 마당에 엎드려서 살롬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할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삶의 회복되는 살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는 것 같고 찢으시는 것 같지만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둘째로 우리에게 살롬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 여러분, 새로운 삶의 소명과 새로운 인생의 과제가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벅차다고 느껴질 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샬롬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를 확인하시면서 그들을 궁지와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구출해서 새로운 역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은 사사라고 했어요. 사사라고 했어요. 영어에서는 판사나 법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저지라고 그러죠. 당시에 이 사사는 평상시에는 이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구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려움에 복잡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의 지도자로 나가는 것이 이 사사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본래 아주 가난한 시골의 농부였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밀타작을 하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위대한 용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라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리이다 하니 이럽니다. 자식과 같이 비천하고 농부 출신, 시골의 농부, 가난한 농부 출신인 내가 어떻게 나라를 구출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기도원의 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기도원이 비천한 시골 농부 가난한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 가난한 농부 기도원에게도 그가 용사로서 나라를 구출하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전혀 쓰임받을 것 같지 않게 생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놀라운 방법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가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잎사귀라고 하는 의미를 들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잎사귀 같이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왔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장차는 게바라 혹은 베드로라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히라보로서 두 단어를 해석하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아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지만 베드로 이름을 지칭해서 베드로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준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교회가 세워진 기초 반석으로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랍니다. 여러분, 이 농부 기도원에게 용사 기도원의 비전을 보신 하나님, 연약한 시몬에게서 반석 같은 베드로의 비전을 보신 그 하나님은 연약하고 주저하지 않는 우리 곁에 동일하게 다가와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경찰에게 엎드려서 주께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경 사사기 6장 17절 말씀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또 하나님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기도원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1년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바로 평강이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비천하다고 여기던 그가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많이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족보가 우리의 선친이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곳에서 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때때로 길이 험난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무겁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평강이시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언제냐? 주의 임재가 두렵게 느껴질 때에 우리가 샬롬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린 순간에 찬송 부를 때 성령이 강하게 내 안에 임재하여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지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순간에 뜨거운 눈물이 성경책에 떨어집니다. 내 무릎에 떨어집니다. 때로는 말씀 듣는 순간에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유행과 가사를 통해서 자기의 삶과 일치될 때 거기에 눈물을 흘리지만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여러분 혼자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진정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뭐라 합니까? 바위돌 위에 고기와 떡을 놓고 그 위에 뭡니까? 국을 부으라. 그래서 주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위에 있는 떡과 고기, 국에다가 지팡이를 댔을 때 그 모든 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 기도원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사기 6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접할 수 없어요. 그런 순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자신이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얼속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사사기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죽을 줄 알고 두려움에 떠는 그에게 죽지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파도와 같은 평안이 이 기도원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멘. 그의 영혼에 물밀듯이 그 평화가 몰려왔습니다. 기도는 매우 감격하면서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안이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샬롬의 복음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가 하면 마틴 루터를 우리가 다 떠올립니다. 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샬롬의 은혜, 이 복음의 은총을 체험함으로써 그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20살 때였어요. 그가 21살 때 오늘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천둥과 뇌성병력이 와직거나 발짝 치면서 쏘나기가 쏟아질 때에 그는 놀랐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루터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후로 루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루터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열심히 규율, 법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행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수도 원장이었던 요한 수타우비치의 충고로 성경 공부를 하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확 거꾸로 졌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비로소부터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준수나 혹은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화가 이 루터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루터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다.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나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난 것을 느낀다. 믿음의 문을 활짝 열렸고 나는 낙으로 들어간다. 루터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찬양 부를 때 우리는 때로는 눈물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콧날이 시꺼매지면서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가끔 몇몇 분들이 생각나요. 이 찬양 부를 때 눈물 막 흘리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뒤에 돌아보지 않지만 저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찬양에 녹아지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그 평화 자기에게 임재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깨닫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크나큰 샬롬 기쁨이 그 안에 찾아왔을 때 그는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한 시대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입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자신의生命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샬롬의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샬롬의 하나님이 갈등과 두려움의 여동을 찬양한 평화로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샬롬의 하나님, 그분은 평화로 찾아오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육방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우리가 섬기는 라운드라 교회 또한 우리가 섬기는 11군데 선교집회 또 대한민국 위에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위해 이 여호와 샬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